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정말 덥죠. 왜 이렇게 더웠나, 언제 이렇게 더웠나 생각을 해보니 작년에도 뭐 더웠던 것 같은데 뭔가 날이 가면 갈수록 좀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저는 휴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절대로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휴가 잘 보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의 가장 소중한 여름 휴가, 목사들은 겨울 휴가나 아니면 연차들이 거의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가 유일한 휴가이기는 한데요. 기도 부탁드릴 게 있기는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네팔에 잠시 다녀오게 돼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청년들과 함께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중에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네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장로회 신학교가 있는데 네팔에도 장로회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현지 신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루에 이제 6시간, 7시간씩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네팔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이제 있다고 하죠. 그러니 사실 모든 것에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유일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와 또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가서 리더십 강의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뭐 밥도 사주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뭐 제가 어디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의 모든 그 일정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의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우리가 3번의 이 물에 관한 설교를 이미 들었죠.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순종에 대해서 들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언제나 그곳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그를 치유한 사건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봤던 시선은 무엇이었나요? 연못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저 연못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물의 영성 마지막 설교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져 있는 물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꾸미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나를 꾸미는 것 혹은 나를 치장하는 것 얼마나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제 나를 꾸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인상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모습은 사실은 나와 이 사람이 만났을 때의 이 첫인상은 나의 내적인 모습보다는 사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기도 하고, 굳이 그런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을 우리는 꾸미고 살아가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것도 입고 싶어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제 머리가 짧은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이제 뭐 중고등학교 시대에, 여러분 요즘에 너무 궁금한데 두발 단속을 이제 안 하죠? 그렇죠? 네. 저는 두발 단속의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안 할 텐데 학교 다닐 때 머리를 기르던지 아니면 뭐 염색을 하던지 이 머리가 옆에 귀를 덮는다면 언제나 학교 정문에서 걸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꽤나 여기들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자매님들도 어떠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 너무 옛날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제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인데 별걸 다 까죠?
하여튼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머리의 기준이 있는데 사실 저거는 이미 뭐 혼나고도 남을 머리의 기준이 이미 귀를 덮기도 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이제 언제나 나의 머리 좀 내려주실래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머리를 짧은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 기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검정 머리보다 저는 늘 갈색 머리를 선호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언제나 염색을 하고 학교에 뭐 걸리면은 너 왜 머리 길어? 염색했어? 아버지한테 말한다. 그럼 뭐 저는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말하세요. 뭐 나의 의지보다도 아버지의 의지도 있었으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유행하던 머리 중에 하나가 이 샤기컷이라고 있어요. 그럼 샤기컷 들어봤어요? 샤기컷? 네, 샤기예요. 샤기컷. 굉장히 그 샤기컷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조금은 평범한 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사진을 제가 주진 않았어요. 어차피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평범한 그래도 이제 이 당시에 샤기컷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희의 머리를 담당해 준 선생님께서 생각한 샤기컷은 이 사진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샤기컷이었어요. 그래서 제 앞머리가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제 앞머리를 바리깡으로 이렇게 깎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머리와 옆머리는 있는데 앞머리가 정말 쥐파 먹은 것처럼 된 거죠. 저는 집에 가기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라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야 머리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이렇게 보여줬는데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너 머리를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냐면 아버지께서 제 손 잡고 미용실을 갔어요. 그리고 애 머리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어차피 뭐 내가 깎아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선생님께서 뭐 어떠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여튼 저에게 샤기컷 같은 거는 뭐 그때 이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무엇인가에 나를 치장하는 것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람은 또 이제 내가 보여지는 모습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서 실제적으로 외적인 꾸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심지어 성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피셜한 모습이 나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전부의 모습을 뭐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나 밑이나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여기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도 뭔가 진취적이고 막 이끌고 나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이긴 하나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는 그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평생을 말을 하는 이제 나름의 직업을 갖고 있으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고 자꾸 말 시키면 좀 귀찮아하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됐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꾸미는 모습들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외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려고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내면은 어떻게 가꾸어 가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을 정말 잘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그 내가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에 비해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만큼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투자하고 노력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꿀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겉으로 너무나도 나이스한 사람이야,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다녀도 나의 마음에 여전히 질투와 증오와 화와 혹은 욕심과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쁜 옷을 사고 멋진 옷을 사서 입는다 해도 우리의 내적인 것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나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안 보여줘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오히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을 테고, 누군가는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뭐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상태가, 나의 신앙이 지금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좋아 보이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삶은 신앙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들키기 싫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 믿고 있어 라고 보여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어떻게든 더 감출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여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멋져야 하고, 누구보다 더 잘나야 하고,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누구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큰 일을 해야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나의 삶의 외적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계속해서 가꾸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내적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나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껍데기만 있을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여리고 사람들에게 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있었어요. 엘리야 다 아시죠? 하늘의 불 내린 그 엘리야.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의 스승인데 어느 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들려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상황 가운데에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은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들려가고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이요,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실은 엘리야 올라간 거 봤는데 너네가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찾으러 갔다가 아무도 못 찾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오늘 18절의 본문 너네 가봤자 아무것도 없었잖아 라고 한 게 오늘의 시작의 지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야든 엘리사든 선지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리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 그리고 광야의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강이 흐르는 지역이고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해요. 이스라엘이 이런 곳이 드물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성읍의 위치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요. 물도 흐르는 곳이고 나무도 풍성한 곳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나요?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흐르는 물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겁니다.
물이 나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산이 익지도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강이 흐르고 있고 나무가 있어 눈에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잖아요. 물을 공급받아야 그 나무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들이 나쁘다, 물들이 썩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열매가 바르게 맺어지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의 또 하나의 의미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지만 이 흐르는 물이 썩어져 있기에 결국에는 바른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여리고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일까요? 꽤나 오래됐겠죠. 하루 이틀의 문제라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든 문을 고쳐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수없이 수질 관리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수질 관리라도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래되니까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당시에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여리고의 땅,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흡수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이 물은요, 썩어져 있었던 물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서 소금이라는 이 물질은 레위기에서 제사의 용품으로도 써졌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금입니다. 즉 깨끗하게 하는 재료 중 하나가 이 시대의 소금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물의 근원, 즉 물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서 그 소금을 그 물 가운데에 던졌고 그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죠. 그리고 흐르는 강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종려나무도 무성하게 있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곳이고, 무화과 나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삭개오가 생각나죠. 여리고는 돈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을 갖춘 곳이 여리고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보이고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나 결국 이 흐르는 강과 나무가 자랄 때 필요한 물이 결국에는 다 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쁘고 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공급되기는 하나 결국에는 시들게 될 거고 나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아름다워 보여야지, 멋있어 보여야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럴듯한 게 필요하지,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계시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아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보자, 세상 그렇지 하면서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고 힘내면서 살아갑니다. 또 나의 인생을 그 꿈에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좋은 사진을 찍고 좋은 옷을 입고 자랑을 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외적인 것을 꾸미기도 해야 하고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춰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에 신경 쓸 그 파이가 여러분들의 내적인 것을 신경 쓸 그 파이와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꿈을 위해서 쫓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쫓는 그 시간이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장하고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있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만큼 여러분 나의 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 쏟는 시간과 마음은
여러분 얼만큼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물은요, 괜찮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감춘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모르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누군 너무나도 지쳐있지만은 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괜찮은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뭐가 됐든 간에 외적인 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투자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가꾸고 우리가 더 돌봐야 하는 것은 나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물 썩지 않았는지, 내 안에 있는 이 흐르는 물이 바르게 잘 흘러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인 물이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내가 교만하여 실제적인 믿음의 삶은 없고 겉으로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치장하고 있다면, 이런저런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에 마주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집니다. 외적인 거 아무리 꾸며봤자, 우리의 보기에 눈에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나의 내면 안에 썩어져 있는 게 있는데, 내 안에 흐르는 물이 바르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봤자, 여러분들의 아무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감추려고 좋은 향기를 내려고 아무리 비싼 향수를 사가지고 향수를 아무리 뿌려봤자 그게 감춰지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혹은 나름 잘 나갈 때도 뭘 하고 있냐면, 외적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그렇게 드러나 보일까, 너무나도 힘들 때 이 힘든 척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는 이 생각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살고 있다고. 왜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외적인 것, 보여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내면에 있는 것을 보고, 내면에 있는 영성을 보고, 내면에 어떠한 물이 흐르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얼만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얼만큼 무너졌을까? 나는 예배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나는 왜 무뎌진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까? 찬양을 부르는데 왜 찬양에 감동이 없을까? 말씀을 듣는데 그저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이 문제입니다라고 했을 때 와서 나무 깎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무들을 더 심었나요? 아니죠.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엘리사는요, 물의 근원을 갔어요. 물이 시작하는 곳을 갔다고요. 내 안에 시작하고 있는 곳을 갔다고요. 그 물의 근원에 가서 그곳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에 있는데,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냐고요? 물의 근원, 내 신앙이 시작하는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과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리고의 외적인 모습을 다듬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가시를 채고 물이 흐르는 길을 다시 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의 근원을 고치셨고 처음부터 흐르는 그 물의 근원에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상한 감정의 물이 있으십니까? 혹은 용서하지 못한 물이 있으십니까? 신앙과 신앙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흐르고 있습니까? 쌓여져 있는 죄성의 물이 있습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성공을 쫓는 탐욕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샘물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 그거 고여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고여 있으면 우린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의 외적인 게 너무 중요해서 어떻게든 가꾸려고 합니다. 괜찮아, 나의 신앙 지금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 이 정도면은 괜찮지, 이 정도면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저 사람의 신앙보단 내가 낫지. 교만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감춰야지, 안 보여줘야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외적인,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물이 흐르는지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자주 합니까? 아니요,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떠한 게 흐르고 있는지, 이제는 나의 안에 어떠한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고쳐달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내적인 모습이에요.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안에 흐르는 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흐르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안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겠나이다,